성경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 18절, 여기 18절이 없을 터인데 자기 성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7절까지만 아마 되어 있을 터인데 anyway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기 목소리로 우리 영어든 한글 우리 한국어든 자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원래 지금 성령님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론을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못 나가고 잠시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저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또 여기서 잠깐 또 이제 또 샛길로 빠지게 되는 아마 요번 주 다음 주까지 잠깐 샛길로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으니까 저도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나가게 됐느냐? 크게 세 가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제 마음속에 이 이유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부터 한번 주보에도 대강 써놓은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좀 희한하죠. 이거의 의미, 진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 The Dark Night of the Soul,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게 저의 표현이 아니라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오랫동안 유명한 말이에요.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길, 우리가 무엇을 이 어둠을 통과할 때 배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된 세 가지 파편적인 제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경험들, 사건들, 기억들. 자, 첫 번째 저의 떠오르게 한 기억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참 희한한 기억인데 거의 딱 20년, 21년 됐네요. 제가 2004년에 오랄로버츠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논문이 통과돼 갖고 5월에 졸업식을 앞두고 이제 한국 나갈 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 기간이었어요. 제 지금 기억으로는 딱 이런 날씨야. 3월, 4월 아주 화창하고 봄볕 쨍쨍거리고 너무 좋은 날씨. 이제 공부 수업도 없고 논문 통과됐으니까 졸업식만 앞두고 있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3일을 금식해야겠다. 이제 한국 나갈 것도 준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3일을 금식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 마음이 와갖고 3일 금식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금식을 시작했어.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그래서 3일 금식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면 별로 기억이 안 남았을 것 같아. 근데 무슨 연유였는지 그때 아무튼 제가 3일 금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맺기만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결국은 그냥 예정대로 5월에 졸업하고 7월에 5월인가 6월에 한국 나가서 그 다음에 2월에 이제 한국에서 개척하게 되는. 그런데 그러니까 별일 아니에요. 금식을 작정했는데 금식을 못했을 뿐인데 그렇다고 내 인생이 안 풀린 게 없어. 졸업식 잘했고 예정대로 한국 잘 나갔고 예정대로 소원대로 한국에서 교회 개척했고
특별히 뭐 막히거나 답답한 거 없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벌써 20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그냥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그냥 탁 떠올라요. 아, 그때 왜 내가 금식을 그 3일을 못 맞췄지? 그때 3일 금식을 왜 내가 끝내지 못했을까? 자, 이런 기억들이 한 가지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것.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김미경 사모가 내일이면 이제 한국 방문을 하게 되죠. 거의 50일 정도의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별로 이렇게 뭐 당연히 장모님 아프고 아들 군대 가니까 애엄마가 나가갖고 가족들 돌보는 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또 지금 몸도 좀 본인 몸도 좀 이렇게 손봐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갖고 넉넉 잡고 그냥 한 50일 정도로 했는데 막상 이제 코앞으로 딱 다가오니까 벌써부터 내 마음속에 어떤 프레셔가 오는 거예요. 나 혼자 서사무엘 목사님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이분은 미국 사람이라 이 혼자 밥 차려 먹는 게 어렵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나는 결혼한 이후로 늘 와이프가 하루에 3번, 4번 밥 따박따박 차려주고, 정말 밥 먹는데 부족함이 없고,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전데, 이제 무려 50일 동안 이제 애들도 없잖아요. 지금 다 한국 나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 진짜로 오는, 정말로 다가오는 마음의 불편함은 뭐냐면, 이 50일의 기간이 뭔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저 개인에게도 우리 바스토 교회에도 뭔가 정말 하나님의 뭔가 중요한, 정말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정해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 같은 그 마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의 느낌 때문에 더 이렇게 부담을 느껴지는 요 타이밍,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아까 지금 마지막 불렀던 찬송처럼 여기 이 작은 우리 예배드리는 작은 모임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주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누군가가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제 나름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다시 오늘 이렇게 잠깐 옆길로 헤매게 되는데, 자, 가급적이면 빨리 마치려고 그러고 또 가급적이면 저의 말보다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에 대한 그 어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식구들에게 이 편지, 이 서신서를 보내주는데 그중에 독특한 사도 바울의 그 삶,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한 부분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17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지금 여기서 17절의 배경은 어느 사건이냐면 그 처음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까지 했던 복음의 반대자였던,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거리에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회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변화의 사건, 이것을 경험한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한 그때에 그 사건 바로 직후에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당시 때로 봐도 이미 교회의 중심지인 거야. 신앙의 중심지인 거야. 모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아라비아는 지금으로 보면 저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사막, 광야인 거야. 우리는 사막 가려고 사우디아라비아 갈 필요가 없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디가? 바스토가 사막이야.
딱 광야야. 지금 이렇게 현대 문명 때문에 길도 터 있고 집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날씨도 기후도 환경도 바로 이런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 한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던 이 사람이 이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더 깊은 시간은, 더 온전한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말 그대로 사막, 광야, 사람도 없고 생존 자체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아라비아 광야,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던, 물론 그것이 성령의 작업이셨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처음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과연 아라비아 사막에 얼마 동안 있었을까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뒤에 이어지는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 후 3년 만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약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약 3년 동안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기록 같은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아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약 한 40일에서 50일 정도만 실제 있었고, 그리고는 다메섹과 여러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근처에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를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튼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되었던, 아니면 40일, 50일도 뭐 짧다 길다 모르겠네요. 40일, 50일의 시간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해 봐요. 오늘 지금 서 목사가 이제 집사람도 한국 방문하게 되면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부터 갖게 되죠. 이 시간이 저에게는, 그리고 지금 우리 바스토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저런 어려움들, 성도님들은 점점 연로해져 가고 마을은 점점 축소되고 동네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동네 같은 동네이고, 교회가 지금 존재해야 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 이때에 저에게도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정말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을 더 깊게 갖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닌, 어찌 보면 생존 자체도 불가능한 사막 한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았다. 아, 그래? 지금 우리 바시토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타이밍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작은 우리 예배하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혹시 이들 중에 뭐 우리 어르신들이 되었던, 여기 젊은 분들이 되었던, 혹시 이들 중에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체험하게 되는 그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왜를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결코 살기 쉽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허용하시는가 혹은 허락하시는가? 근데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살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인도함 받았던 그 아라비아의 사막과 같은 한가운데, 모두와도 단절되어지고 심지어는 먹는 것 좋던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날 우리 교회 시대의 위대한 영성가들, 신앙에 정말 뛰어났던 선배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영혼의 깊은 밤, The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깊은 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깊은 밤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열매들,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을 이 깊은 밤을 통과한 사람들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디 살았었어요?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 노릇을, 왕자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저 유명한 사우디 빈살만인가? 지금 빈살만 왕자 있잖아요. 아마 그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포르쉐도 몇 대 있었을 거고, 람보르기니도 몇 개 있었을 거고, 집도 그냥 으라뻑적하게 청소하는 하인들도 몇백 명, 몇천 명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살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나름대로 선한 의지를, 나쁜 의지도 아니에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동족들이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는 신음소리를 듣고 야, 더 이상은 못 찾겠다고 독립운동 일으키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갖고 미디안 광야, 사우디 광야죠. 지금 말하고 있는. 정말로 광야로 쫓겨나버려요. 도망자 신사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요.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에요. 처가살이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처가살이도 해봤어요. 물론 복스러운 처가살이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광야의 40년을 그 어두운 시간들, 그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한 다음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 유명한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윗 하면은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상대방 골리앗을 죽인 그런 정말로 꿈 같은 이야기, 혹은 그가 정복자로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왕 중에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데이비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 중에 왕 같은 데이비드가 되기 이전에 그가 17살쯤에 골리앗을 쳐 죽이고 모든 국민에게 명성을 얻고 신임을 얻고 칭찬을 받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무려 몇 년 동안, 약 13년 동안, 13년 짧지 않잖아요. 13년 동안 다윗은 어떤 시간을 보내요?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장인 어른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아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핍박받아요. 심지어는 얼만큼 핍박받았어요?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당길 때 한때는 자기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으로 그가 망명하면서 그 블레셋의 왕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말 미친 척을 하면서 그 목숨 하나를 구걸하기,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그런 고통의 시간까지도 겪어냈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정말 다윗이 되어지는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난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정말로 비록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복스러운 삶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갖고 그런 사랑과 귀염을 받았던 그 요셉. 자, 그런데 그가 이복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가고 얼마 동안이나 역시 한 13년 정도의 시간을 그가 에집트의 깜빵에서 깜빵 생활을 하게 돼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그 순진무구한 청년이 이방 나라의 깜빵에서 무려 13년의 생활. 그런데 그 13년의 시간, 그 영혼의 어둠의 깊은 밤을 통과한 다음에 그가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요셉, 자기 동족들을 살려내고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게 비록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많은 예들을 들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이 땅 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 전 세계적으로 책으로 봤을 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신앙자가 쓴 철로 역정이라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맞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야. 그런데 존 번연이 이 정말로 성경 다음 갈 정도로 많이 팔린 이 위대한 책을 쓴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그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순수한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영국 성공회로부터, 영국의 국교회로부터 핍박받아갖고 어디로 집어던져진, 감옥으로 집어던져진 그 지하 감방에서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어려운 시간 때 만들어진 작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드릴게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그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딱 일으키자마자 처음부터 그가 찬사받고 존경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가 캐톨릭 교회로부터 또 많은 주변의 다른 캐톨릭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갖고 어쩔 수 없이 마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당시에 독일은 성읍 국가였단 말이야. 여러 도시 국가였단 말이야. 바르트부르크라는 도시 한 영주 밑으로 도망을 가요. 그 도망자의 신세 때 이 루터가 무엇을 하냐? 지금도 독일어의 기초를 놓은 게 뭐냐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 생명이 지금 그의 대적자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루터가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을 지나는 그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면서 성경이 번역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종교개혁까지도 성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죠?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두 구절만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한번 자기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구약성경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우리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 왜 이러지?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왜 나만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오늘 지금 주제 표현을 한다면 왜 내 영혼은 이렇게 깜깜한 어둠의 길을 아직도 걸어가고 있지?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자, 서목사의 말은 여러분들이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시편 119편 71절, 제 거는 구약성경 893쪽에 있어요. 우리 한번 자기 목소리로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겪고 있는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 이제 제가 뭐 깊은 밤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사람도 떠나고 앞으로 한 40일 50일 저 혼자 이 교회를 지키고 저희 가정을 지키고 바시토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받아야 되는 이 결코 저에게 있어서는 쉽지만은 않은 이 혼자 남음의 시간을 저는 이런 시간 71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한참 아직은 힘이 넘쳐난 우리 서희자매 같은 분들 이제 20대 중반 아직 뭐 모든 게 다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정말 파시브란 어떤 정말 그런 때를 살고 있지만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의 환경적으로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 던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들, 간구들, 탄식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런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자기 목소리로 한번 또 역시 읽어봅니다. 4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말씀 그 자체 읽기만 해도 정말 아멘되고 동의되고 감사하지 않나요? 정말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원치 않는 고난의 순간을 통과해야 되고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 되고 좀 나도 남들처럼 더 잘난 사람, 더 환경 좋은 사람, 더 조건 좋은 사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내가 어렵게 공부까지 한 사람인데 더 사람 많이 모이는데 더 헌금도 많이 모이는데 더 사람들한테 존중받는데 그런데 가서 내가 귀양 목사 역할을 한다면은 그렇게 목회하고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그 고립됨, 때로는 정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좌절감, 그런 절망감까지 느껴지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주고 있다고요?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 거래요.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래요. 박해받아도 너희 거꾸로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 삶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 타미자매님도 지금 벌써 4년, 3년인가요? 오자마자 일하면서 여기도 한국에서 땡전 한 푼 지원 없거든요. 혼자의 몸으로 가족들 다 한국에 있고 엄마랑 동생 한국에 있고 그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음이 쉽지 않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은 이것이 통과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신혼부부들, 4년이면 신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스트러글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차이의 다름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 그 누구도 사무엘 목사님 결혼 생활 이지하게 하셨나요, 혹시? 난 모르겠네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우리 정명 원사님 나를 안지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목사님은 혈기 있어 보인다 그러잖아. 그거 봐, 저 지금도 끄덕끄덕거리는 거 봐. 그래요, 맞아요. 저 혈기 대단한 사람이에요. 분노? 더 이상 부끄러운 말은 내가 하기 뭐하고.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이고 전도사였지만은 저분은 나랑 전혀 다르게 산 사람이고 나도 내 나름대로 삶의 방식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우리도 스트러글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근데 그때마다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깊은 밤과 같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그 고독함의 시간들, 그 갈등의 시간들을 이기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에 축복해요.
자녀들이 지금 우리를 영혼의 어둠 밤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인생의 스테이지가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물리적인 육체의 죽음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우리 노년의 삶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또한 그 두려움이나 그 공포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떠한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고난, 고통의 어떤 거리가 될 수 있는 무엇이 되었던 어떤 종류가 되었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바시토 교회가 지금 영혼의 깊은 밤과 같은 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터널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이 터널을 벗어나게 되는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 그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예화죠. 여러분 목에 걸고 있는 진주 목걸이 진주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여러분 알고 있고 배우셨어요. 그 진주가 바다 속에서 모래나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은 다음에 그 피가 흘려지고 무엇인가가 거기서 고통의 그 시간이 연그러진 것이 오늘 영롱한 진주로 변화됐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의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시간으로,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목적되어지는 시간으로 사용할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 뭔가 지금 큰 전환을 해야만 되는 우리 바시토 한인 교회 가운데도 이 약속이 반드시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을 제가 내리지 않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찬양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4년 5년 동안 제가 바시토에 와서 저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준비 안 됐어요. 저 유튜브로 지금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다가 His Will 해갖고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있어요. His Will이라는 걔네가 불렀던 게 가장 영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면 만 5년이 딱 되는 해인데 여기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듣고 노래는 부르기가 쉽진 않으니까 아무튼 가장 많이 듣고 들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야 이거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사 참 의미 있게 잘 썼다. 그래 너도 나도 누구도 광야로 나가는 거 원치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그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거예요. 그걸로 하시면 틀면 돼. 한번 이 노랫말 들어보시면서 따라 부르실 수 있는 분은 불러도 돼요. 한번 이 가사말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100마디 말씀보다 이 노랫말 자체가 오늘 제가 나누고자 했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광야에 정말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 통과하고 있다고, 본인이 지금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 또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 만나는 그런 복스러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이렇게 예배 현장 가운데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을 통과하는 것 같은 내 삶 속의 좌절, 원망, 불평, 두려움, 또 막막함, 바로 이때 오히려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의 갈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으로 아버지 사용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기대합니다.